예,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마지막 좀 정리를 꼭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떤 작은 주제에 머물지 말고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애를 써 볼 테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들어왔더라도 최종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또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서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를 주신 본질이 뭐냐, 왜 은사를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건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를 아울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정리를 하자면 선천적인 은사가 있고 후천적인 은사가 있다. 뭐 이런 말들도 괜히 또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또 선천적인 은사고 뭐 후천적인 은사는 또 뭐야 이렇게 들어오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선천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선천적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천적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이렇게 가서 직접 돕기를 바라고, 또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으면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돕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선천적으로 준 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어, 받은 은사가 없어, 이런 말은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그런 선천적인 은사들은 누구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물질과 돈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굉장히 선천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딜 수가 있지만 마태는 그런 게 참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선천적인 부분이라면, 후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도들에게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후천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란 이제 광범위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 온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도 있다. 이렇게 은사를 광범위하게 일단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가? 그렇죠. 은사를 안 주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럼 뭐 목사님 꼭 은사가 있어야만이 은사를 가지고만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올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은 군인은 준비가 돼 있는데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맨손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군대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육해공군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육해공군 안에서도 또 병과가 나누어져 있고, 자기들이 분야가 다 다르단 말이죠. 보병이 있고 포병이 있고 아니면은 기갑병이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봐야 되니까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상대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은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혹은 누구에게는 기적을, 누구는 병고침을, 누구에게는 예언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의 전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무기와 같은 거구나. 무기가 있어야 가서 일을 하죠. 목회를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뭘 주셔야 하지만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를 해서 공부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고 책을 정리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데 굉장히 하자가 많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바로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무기요. 또 일하는 사람도 공부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뭘 하더라도 나사를 하나 풀더라도 무슨 나사를 푸는 공부가 있어야 되겠죠. 뭘 하려고 그럴 때 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은사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사는 전쟁하는 군인에게 무기와 같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공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다 보면은 다 전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전공에 따라서 공구를, 이런 형태의 공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 쪽의 공구를, 어떤 사람은 카센터를 하는 사람은 카센터에 맞는 공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에 맞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12장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돌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장을 한번 쭉 보시면,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쭉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게 이제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냥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래요. 이게 왜 목사님, 이게 무슨 은사를 주신 목적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매우 적극적으로 섬겼던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신앙을 가졌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런 걸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히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믿는 대상이 없어요. 믿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내 소원만 있어요.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란 왜 믿는 대상이 없느냐면, 믿는 대상이 나에게 그 상대가, 내가 믿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나한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되게 쇼킹한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 줄 모르고 믿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너희들이 섬겼던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 성경의 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적, 병고침 이런 거 말고 대부분이 뭐냐면 예언, 영분별, 방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언어지요. 근데 지금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너는 누군지 나 모르겠다.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몰라. 그냥 산신령이고, 그 다음에 용왕신이고, 하늘신이고, 바다신이고, 그냥 서당신이고, 상관없어. 내 소원만 있어.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하늘도 좋고, 땅도 좋고, 바다도 좋고, 우주도 좋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당신이 누군지 설명을 하지 못해. 너희들이 지난날 가졌던 신앙은 말 못하는 샤머니즘,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끌려갔느니라. 끌려갔어요. 내 소원을 그가 이루어 줄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내 소원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누가 나를 끌고 갔다? 마귀가 나를 끌고 간 거죠.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내 욕심에 따라서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게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보면 무당은 사단이 잡고 쓰는 자지요. 그리고 절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자식이 혹은 자기에게 당장 바로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믿는 샤머니즘,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몰라. 그러나 무조건 무당을 끌고 가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숭배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이해를 했다면 2절 다시 한번 봐요. 너희도 알거니와. 지난날 경험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방인에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은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과 같이 예수를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 이게 좀 생각이 폭이 저하고 좀 같이 코드가 많이 맞으셔야 빨리빨리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믿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이외의 모든 이제 신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봅시다. 다른 신들은 자기가 누군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믿어. 그게 이제 샤머니즘이고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믿는 신이 나에게 누군지 존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건데, 만약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나요? 오늘 여기 두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러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고백하는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냐가 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은사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런 말입니다. 말이란 그 말이에요.
말이라고 나오는 말의 이 언어의 은사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믿게 되어서 뭐가 됐다고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네가 거기까지 온 거다. 만약에 성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여길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이 은사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그래서 자 4절부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고 다양한 역사는 있으나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은 동일하다, 주는 동일하다, 하나님은 동일하다. 다양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앞에 다양하다는 말이 나와야 할까요? 각기 눈높이에 맞춰갔다는 겁니다. 다양한. 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은사자들을 보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해. 그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말을 해줘서 우리가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은사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실제 주라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런 주라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된 삶을 살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대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때로는 보여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않아, 막연한,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고 믿게.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 인류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성경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놓은 책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기 지난날 믿었던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었던 그저 용왕신, 산신, 또 무슨 신이 있나? 하여튼 온 잡신 중에 하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이제 말씀드렸던 것 좀 복습하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나가면 12장은, 그러니까 12장과 15장의 관계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 다시 짧게라도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은사는 섬김의 도구다. 아까 연장이다. 혹은 뭐 군인으로 하면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실천 정신은 사랑이다.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건 뭘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냐. 15장의 부활, 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남을, 그러니까 우리 부활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가.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부활, 뭐 이게 부활이나 수많은 복음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해, 저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좀 지나가도록 빨리 오늘은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2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 보면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다. 왜요? 주관하시는 분이, 그걸 명령하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다. 다양하다. 하나다. 왜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걸 집행하도록 명하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우리가 쭉 공부를 해 왔듯이 누구는 이게 은사들이 이게 충돌하는 은사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은사들은 서로가 막 충돌이 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충돌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그걸 집행하는, 명령을 하는 어떤 그 은사가 있고, 그것을 그 명령하는 은사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구제 은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구제 은사는 무조건 불쌍한 사람들 가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불쌍한 그 형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를 교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구제의 은사가 와서 괜히 도와주다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스리는 은사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은사가 돕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어를 할 때 뭐죠? 뭡니까?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군요 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사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다스리는 은사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은사자들을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 은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통제하는 이런 그 은사도 있다라고 쭉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야 될 때, 그 은사가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나서지 말아줘야 하는데, 그걸 엇바란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의 오용, 그게 뭡니까? 경쟁, 우월, 이런 것 때문에 네 은사가 더 크다, 내 은사가 더 크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 연장을 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저 연장을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연장이 최고라고 막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끝에 가서 막 바울이 막 야단치듯이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질서 있게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은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교회 목회자와 그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나더라도 그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내가 그 은사가 있더라도,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그 교회 목회자에게 세운 사명이 있고 그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맞는 사람들을 보내놨는데, 그 목회자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서대로 해라. 이 질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한 부분을 고치는 역할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공구 하나가, 드라이버가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 나와줘야 최상이지. 그 드라이버 하나 들고 다 고치자.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나사가 이 차 안에 제일 많으니까 내가 제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게 뭡니까? 볼트를 풀어야 될 때 드라이버가 가서 그거 풀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경쟁과 우월로 가면, 내가 최고다 가면 분열이 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은사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또 13장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고
정말 네 정의감이 네 몸을 불살하게 내줘. 네가 누가 뭐 눈이 하나 없다면 눈을 빼줄 수 있을 만큼이나 너를 불살하게 내어줄 그런 열정이 있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한다면 때로는 이거 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될 때 빼주는 게 진짜 전부가 아니라 통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엔진과 브레이크의 관계. 엔진은 가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서자 그리고 둘 다 악셀에다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아대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엔진이 멈춰줘야지. 그래서 성경이란다. 차를 보면 그 페달을 둘을 따로 놔둔 거예요. 한 발을 가지고 움직이게. 왜냐면은 브레이크 밟을 때는 악셀에다가 밟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발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때로는 가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사랑이란 바로 이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은 뭐라고요? 이제 오늘 여기 14장을 조금 여러분들과 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목록 안에서 살 때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4장은 질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12장. 그 은사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는 사람은 14장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줄 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13, 13의 이 관계 이해가 가시죠? 질서. 결국에는 질서예요. 4장이 목적이거든요. 앞에 둘을 설명한 4장. 질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라고 14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은사를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가 더 중요하니 방언하는 사람 보고 야 그만해라. 이게 예언하면은 자꾸 자꾸 이걸 안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디 가서 은사를 배웠고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은사는 이렇고 저 은사는 이렇고 이렇게 은사의 어떤 내용만 한 은사의 내용만 자꾸 이렇게 방언이 뭐냐 이렇게 목록만 뒤에 쭉 달고 예언이 뭐냐 이렇게만 배워오셨는데 이게 전체를 묶어서 왜 그렇게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런 설명을 해주지를 못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14장은 그걸 질서를 잡아주는. 근데 우리는 한 목록에 매여요. 예언이면 예언은 뭐고 예언은 어떤 거 방언은 1, 2, 3, 4 그다음에 뭐는 저게 뭐죠? 이게 생각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쭉쭉쭉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내용만 적을 줄 알지 이게 서로 간에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설명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착착착착 잡아가는데 그거를 목록만 설명하게 되면 이게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원리를 모르면 이게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은 그걸 자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은사가 더 귀하다, 내 은사가 귀하다가 자꾸 이렇게 경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은 질서를 따른다라는 게 14장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 세워진 내면의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 내면의 질서. 바깥의 질서가 아니라 내 안의 질서가 중요하다. 그 내 안의 질서가 13장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질서들이 경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은사를 사용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은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 은사의 혜택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는 헤어나오게 되었을 때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헤어나왔을 때 감사는 너무 고마운 거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보내서 안수해서 살아났어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면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은사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많은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고맙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안수해서 병 고쳤어. 저 사람은 내가 가르쳐서 저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교만, 우월의식. 그래서 또 다른 은사자들끼리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한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야. 참 인간의 한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공구를 썼는데 공구가 주인이 썼을 뿐인데 공구가 내가 했어요. 내가 주인이래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참 무서운 건데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제가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봤을 때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이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 가고 대부분이 은사 때문에 멸망해 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을 담아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합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내 안에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질서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독단적으로 하려고 한다. 병만 고치고 다니. 여러분 병만 고치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지식만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만 커지는데요. 사랑을 담지 않고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그 안에 자기 걸 설명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담아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은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해봤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했느냐 라는 결과가 오늘 14장에 네가 그 질서에 순응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밖에 세운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타인을 배려하는 질서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없는 척 낮출 줄 알고 쓰고도 사라질 줄 아는 자기 얼굴을 가릴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게 입으로만 아니라 실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게 이렇게 할 때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쓰고 나면 교만하고 쓰고 나면 쓴 상대방도 버리고 쓴 사람도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쓰시거든요. 안 쓰는데 옛날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써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해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사단이 쥐고 쓰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역사해서 그 은사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켜놓고 충분히 훈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쓰여지니까 전부 다 경쟁, 우월의식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다가 살면서 그런 분들을 보신 경험이 있다면 이런 부작용이었구나라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좀 이해를 하시면 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12장부터 14장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사의 집합체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났었어요. 그중에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 은사들이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국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다 나타났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고 은사에 여기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자 예수님 생애에서 나타난 것이 예를 들어서 예언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부분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첫 새끼를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양으로 구별해서 잘 먹이고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양을 끌고 오기가 좀 쉽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따로 구별해갖고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이 먹이고 살을 찌게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라는 얘기에 대해 적용으로 보면 그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라, 제1순위로 여기라 이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검수를 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막 채찍을 만들고 노끈을 만들어 갖고 막 상을 뒤어 엎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더럽힌다고 예수님께서 막 뒤집었던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왜 돈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내어 쫓았냐면 그 제사 드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올라와. 왜냐면은 그 성전 앞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비둘기나. 그래서 그냥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들이 검수를 할 때 노하면 빠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거는 다 빠꾸를 시키고 그 앞에서 산 것만 합격시켜줘. 왜냐면은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제주가 그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은 모두 다 퇴짜를 넣고 그 앞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것만 통과시켜줬어요. 왜? 끝나고 난 뒤에 제사장들도 몇 프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판 사람들도 자기 몫을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그 배경을 예수님은 너무나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겁니다. 그들이 지금 앞에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어도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누구를 중심으로 했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었죠. 제가 강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땅값 얼마를 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이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팔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기.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숨기는 죄에 대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앞에 있었던 성전 앞에 있었던 이 상황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장사꾼들하고 제사장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서로 간에 이런 약속이 돼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엎은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동기를 알고 했던 것처럼 예언의 은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하는 역할들은 그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마가복음 11장에 성전 바꾸는 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됐죠? 예언의 은사. 바로 예수님은 직접 이런 부분들에서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그 숨어있는 동기를 들춰내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라고 나옵니다. 악을 드러내서 선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내가 땅을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이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 이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그게 샤머니즘이라 이 말이에요. 예? 집 사는 거, 이 집 사는 거하고 안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예언의 은사를 샤머니즘에 무당이 하듯이 그런 걸 구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됐죠? 정리가 됐을 줄로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섬김의 은사가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예수님 정확하게 섬겨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섬기는 은사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섬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과 주라고 하지만 그러나 원래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를 섬기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시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손수 보여주셨다. 섬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은 권위가 있고 나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그 신이 그 잘 보이는 그 내 마음을 보고 나에게 축복해 줄 거다.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이라면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트린 것이 바로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을 깨트리신 겁니다. 나는 신에게 잘 보여야 하고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신관에 대해서 깨트림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의 주로
보면서 우리 평생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우애해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고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 섬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은사였습니다. 가르침. 자, 가르침의 은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전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성경을 진정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전통에서는 이랬고 전통에는 이랬고 그걸 가지고 실제 적용을 했어요. 또 하나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계명이 말하는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원칙과 법을 나누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살 것인가라는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만든 게 전통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만든 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깨트린 이유가 그러니까 율법은 요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래? 안 믿을 때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은 후에는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에선 누가 설명을 할 때 성경을 풀 때 바리새인처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이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설명을 못 한다면 율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그냥 법으로 따지는 것밖에 못해. 이렇게 나누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야 돼. 예수님은 그걸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방법과 그 설명 방식과 예수님이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뭘 잘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쪼개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설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을 때 성경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이게 그냥 법칙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였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자, 권위의 은사. 권위의 은사. 이게 이제 뭐냐면 마가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권위의 은사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9장의 이야기예요. 그 내면에 아주 깊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분별해 주면서 그가 영원한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몇 단계의 행위를 취하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지금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욕구가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식이 그저 율법을 틀림없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법을 틀림없이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가 율법을 틀림없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네가 지금 보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왜 그걸 다 팔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은사의 멋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모르면 진짜 다 재산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영생을 얻는가?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갈망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갈망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진정으로 갈망했던 게 어떤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면,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킨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나타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네 소유를,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증명해봐라. 역설적으로 뭡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증거가,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가 지금 망설임 속에, 그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망설임 속에 아님을 지금 예수님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오?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팔아서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지 못하는 데서 증명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구제의 은사.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고, 그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는 자기 걸 가지고 남들을 돕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도울 수 있는 게 자기 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려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제의 은사는 자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자기 전체를 주신 것이죠. 구제의 은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다스림의 은사. 예수님에게는 다스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이 다스림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고 그들을 따르도록, 그들을, 결국에는 이 다스림의 은사가 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절정기는 뭐냐? 그 제자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갔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던 그 일을 실제 완성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요. 이 다스림의 은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에 한동안 제자 훈련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갈 줄을 알면서도 데리고 다녀서 이 배반하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짜 제자가 됨으로써 이 사도행전에 그 멋있는 제자로 결국 만들어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잘 다스려서 제자를 만드셨는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은 이 잘 다스려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국률의 은사. 국률의 은사는 예수님께 언제 나타났냐면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잡혀온 여인에게 정죄를 하는 대신에 긍휼을 베풀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의 연약함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그다음에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게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탁 느끼도록,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실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었을 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그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에서 긍휼의 은사는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만들. 아까 구제의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예수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실제 피부로 느끼게 만든 은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 은사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진짜 이 은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 몇 가지 쭉 이제 보충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은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은사 속에 예수님 생애 속에 이렇게 나타났음을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더 보충할 것만 하나하나 각 은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은사로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애누리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사람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했는데 좀 속이는데 어떻게 저걸 좀 고쳐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되게 탁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은사로 때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참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참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인데 자기가 속이더라도 어떻게 속였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아이고 저 사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걱정하는데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성향들이.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냥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인데 혼을 놔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하는 이 말을 멈추질 않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감추질 않고 탁탁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략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됐죠?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의 판단이나 감정을 이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사람의 감정을 넣어서 말을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말까지만 하면 부작용이 안 생겨요. 요 말을 넘어가지 마라. 요걸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섬김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우는 은사로 아까 그랬죠. 실질적으로 느끼게만. 그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낮은 마음으로 전달해. 왜? 주님은 낮게 오셨어요. 그걸 전달할 때도 낮추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줬다. 섬겼다. 알았지? 하나님이 주셨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겼던 마음과 같이 주더라도 섬기고 난 뒤에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끝을 내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데 뭐 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필수다. 잊지 말라. 세 번째로 가르침의 은사에게 또 보충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달하는 은사로 올바른 성경의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뭐 가르침의 어떤 하나님의 방향성은 약간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방향을 모르고 설명을 하면 이 가르침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조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진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권면은 위로뿐만 아니라 격려, 때로는 책망과 훈계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이란 그냥 가서 딱 권면하는 게 그 안에는 위로와 격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망과 훈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해줘야 돼요. 훈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그 7교회 편지를 할 때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책망과 훈계가 있죠. 그걸 한쪽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항상 너 이런 거 참 잘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요? 권면과 위로가 들어가고 뒤에는 거기에 그 교회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교회의 믿음만큼 거기에 책망과 훈계도 들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말 똑바로 해. 나는 뭐 뒤끝이 없어. 나는 너 감정 없어.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은 해야 되겠어. 항상 그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밖에 못 하더라고요. 못됐죠. 그건 사실 자기 마음이 못된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능성을 먼저 찾아주고 그 가능성을 붙잡고 권면을 해줘야 돼요. 너는 이런 게 있지 않냐. 근데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에다 잘 탑재를 하면 너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그 사람이 뭔가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권면, 이렇게, 위로가 먼저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약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면 이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지. 이 장점을 가지고 내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렇게 딱 극복해줘야 돼. 이 7교회를 보세요. 너희들이 이런 게 참 좋은 장점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권면은 나는 너하고 어떤 사심 없어. 나는 너한테 감정 없어. 그러니 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책망은 감정이 없으니까 들어. 그런데 딱 감정 갖게 책망을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죠? 못 일어서지 않습니까? 권면은 이걸 같이 해야 된다. 9제,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천하는 은사로 보이는 행위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얼굴,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 다스림의 은사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역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은사로 영적 지도력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분별력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획을 하는 사람은 분별을 하지 못하면 기획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다스림의 은사는 지도력 은사인데 지도하려면 분별이 너무 중요한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긍휼의 은사, 고난과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은사로 진정성과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 없으면 긍휼을
국률의 은사를 함께 나눌 수가 없죠. 공감을 못 하는데 누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힘들어? 이러는 사람들은 이걸 못 하는 거죠. 그걸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그걸 느끼니까 국률을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또 제가 이제 좀 이 국률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좀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늘 남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매우 지치게 돼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다 힘드니까 가서 돕는 건데, 그 힘든 사람만 항상 만나니까 본인이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은사들은 늘 위로가 필요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은사에 오늘 진짜 부지런히 왔어요.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 아닌 교회와 연합과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화의 도구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도구구나. 그러니 도구가, 어떤 사람은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저 그냥 망치는 망치대로 생각나는 도구가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도구가 거기에 맞게 써져서 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께 더 낫다, 내게 최고다, 이런 거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사랑과 겸손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해서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준비되어져 가야겠죠.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사랑과 겸손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하나 하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구가 있지만 어떤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것뿐이지요. 그래서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나만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받은 것으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다듬어져서 더 멋진 공구로 또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도 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준 걸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장시간 은사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도움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은사를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참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필요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갔다. 은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려고, 이게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은사들을 그냥 쓰시는 건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쓰신 건데, 그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샤머니즘이 쓴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언제 며칠 날 이사 가야 돼요, 언제 결혼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샤머니즘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으로 함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중순에 이제 한국을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직 컨퍼런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들 오셔서 이번에 할 일이 많아요. 나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할 얘기도 좀 많고, 앞으로 되어져가는 이 나라 시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많이들 오셔서 직접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온라인으로나 언어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대면에서 나누어야 될 이야기 있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도 좀 제가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오셔서 하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는 죄 이게 참 또 어떤 사람은 또 에레미야서 5장인가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말과 사망에 이르는 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 좀 이제 난제 구절을 여러분들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기 전까지는 몇 주가 다음 주만 하고 마칠지 왜냐면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좀 준비할 것도 많고 좀 마음이 좀 그래서 토요 성경 공부는 약간의 유도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은사면 은사라는 이런 주제보다는 매번마다 이 주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죠? 이게 이렇게 따로 주제를 따로 해서 여러분들 이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좀 올려놓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난해 구조를 푼다는 것은 난해 구조를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에 와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난해 구조는 누구든지 모두가 다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는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난해 구절이거든요. 난해 구절이 괜히 난해 구절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난해 구절을 풀려고 하면은 전체를 다 알면 난해 구절은 저절로 풀어지는 거거든요. 왜 난해 구절이 생기는 거냐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각자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알면 난해 구절은 저절로 이렇게 쑥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한 게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난해 구절을 딱 들어가 보면 그냥 한눈에 확 들어와요. 이런 말들이 오늘 아까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은 누가 봐도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만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난해 구절로 보이는데 하나도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쭉 앞에 내용을 알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이 말도 5장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알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툭툭 보면은 이게 하나도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자,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까지 좀 다뤄보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거 그냥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안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될 수 있을 상태까지 왔다는 것도 참 저희들에게 큰 감사한 일인데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많이 좀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이제는 좀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길고 장시간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질서 있게 쓰여져서 하나님 교회의 덕이 되도록 아버지 이 은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 혹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화하지 못했더라도 성령님 저들에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